제가 대학 다닐 때 대한민국에 경범죄라는 게 있었습니다. 머리가 이제 남자의 경우에 길을 덮거나 또는 여자는 치마를 무릎 위에 17cm 이상 이렇게 입으면 걸렸어요.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진 이렇게 보면 그런 게 있지만 막 경찰이 자들고 여자들 이렇게 치마 길이 재고 있거나 아니면 바리깡 들고 막 이렇게 머리 긴 남자들 쫓아다니고 이런 모습들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저도 사실은 잡혀가지고 경찰서 유치장에 파출소 간 적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완전히 지나갔죠. 그런 시대가. 그죠? 요즘은 사람 옷 입는 거는 자기 마음대로 입잖아요. 무슨 이렇게 추운 겨울에 진짜 하이 실종 그렇게 하고 다녀도 또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큰 안경을 누군가가 쓰고 다녀도 이게 누가 뭐라 그러지 않는 거예요. 자기 마음입니다. 또는 이런 옷 입고 국자로 골프 치고 이렇게 해도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아요. 아무도. 그리고 머리도 길면 길고 지금 사실 여기 모델이 있었는데 자기 마음대로 라면처럼 볶아도 아무도 모르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그 정도면 정말 자유로운 세상이 된 거죠. 그죠? 외견상으로 보면 진짜 우리 사회가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우리 마음대로 말하고 먹고 입고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정치적으로도 아직도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지만 예전에 비하면 진짜 많이 자유롭게 된 거예요. 요즘은 사실은 대통령한테 거의 욕설에 가까운 말을 해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페이스북 같은 데서 대통령 글 밑에 댓글 다는 사람들 보면 거의 욕 같은 걸 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어림도 없었습니다. 제가 학생 시절에는 정말 만약에 말 한 번 잘못했다가 지도새도 없이 없어지는 거예요. 정말로. 예, 그때는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회가 이런 분위기니까 자유라는 그런 말은 이제 더 할 필요가 없는 말인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드세요? 이렇게 자유로운데 뭔 또 자유냐, 교회에서까지. 그런 자유를 얘기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자유로운 세상이라고 말하는 이 사회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무언가에 얽매여 있고 무언가에 중독돼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술에, 어떤 사람은 포르노에, 어떤 사람은 섹스에, 어떤 사람은 마약에, 어떤 사람은 게임에, 어떤 사람은 인터넷에,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에, 어떤 사람은 일에 심지어, 어떤 사람은 도박에, 온갖 종류의 것들에 중독돼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유사일에 중독자가 이렇게 많았던 때가 또 있었을까 싶을 정도예요. 설사 중독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자유와는 거리가 멉니다. 우리가 진짜 많이 매여 사는 거예요. 돈에 매여 살고 욕심과 욕정에 매여 있고 그렇죠? 또는 죄책감에 매여 있는 사람도 있고 불안, 두려움, 원한에 매여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는 인습과 미신에 매여 있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아요. 이 정말 개화된 세상에 미신에 얽매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관찰한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의 실제적인 삶을 보면 무기력하고 지루하고 모호하고 혼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정말 정치적으로 주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내 영혼의 자유, 한 인간으로서 나의 자유를 어떻게 내가 구가하면서 할 수 있을까?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무슨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수학적인 진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에 연관된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요한복음 8장에서 한 4절 정도 내려가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그런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요, 자유라는 단어가 10번이나 나옵니다. 이것은 서신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런 서신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갈라디아서를 일컬어서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자유에 대해 헌장이다. 마그나 카르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한 몇 달간 이 서신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서신의 진리를 우리 삶에 묵상하고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영혼의 자유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네? 몇 명만 기대가 되시는가요? 2명 기대되시고 나머지는 그래 기대가 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의 표정으로 앉아 계시나요? 여러분 기대를 가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대를 감동으로 바꾸어 주실 겁니다. 네. 오늘은 이 시리즈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이제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서론으로 이 서신의 핵심 내용과 연관된 몇 가지 교훈을 좀 여러분과 더불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는요, 먼저 첫 번째로 바른 복음을 떠나는 것이 매우 위험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올바른 복음을 떠나는 것이 상당히 위험한 일이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바울은 이 서신에서 그 바른 복음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경고합니다. 갈라디아의 성도들이 그런 위험에 처해 있었어요. 바울이 편지를 썼던 이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가서 개척했던 그런 교회들입니다. 이 갈라디아라는 것은 도시 이름이 아니고 한 로마 제국의 주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지도를 보시면 지금 그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된 어디죠? 이겁니다. 이건데 이 터키 지금 현재 터키 지역이거든요. 여기가 터키의 중부 지역인데 어쨌든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든지 이고니언, 루스트라, 더베 같은 도시가 여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도시들을 돌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했어요. 사도행전 13장, 14장에 보면 바울이 이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한 아주 흥미진진한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무슨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어떤 사람을 바울이 기적적으로 고쳐가지고 사람들이 막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 제우스다 헤르메스다라고 막 신인 줄 알고 제사 지내려고 했던 그런 일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막 그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바울을 돌로 쳐가지고 바울이 그냥 돌에 맞아 죽은 것 같이 된 그런 모든 사건들이 이때 일어나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전도 때. 1차 선교여행 때. 그런 얘기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이 이제 이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들을 파송한 그 안디옥이라는 지역으로 다시 되돌아갔어요. 여기 빨간 이쪽 편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그 사도행전 14장 21절에 보면 그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돌아가는 그 과정의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바울과 바나바는 그 성에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제자를 얻은 뒤에 루스트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 이거는 그 여기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그 안디옥으로 되돌아갔다.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하였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임명한 뒤에, 여기 장로는 목회자를 말하는 겁니다. 장로들을 임명한 뒤에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고 그들이 믿게 된 주님께 그들을 맡겼다. 자, 26절을 가서 보시죠. 거기에서 배를 타고, 다시 말해서 갈라디아 그쪽 지역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 여기서 말하는 안디옥은 수리아의 안디옥이죠. 안디옥으로 향하여 갔다. 이 안디옥은 그들이 선교 여행을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에 몸을 내맡기고 나선 곳이다. 이제 그들은 그 일을 다 이루었다. 이 구절에서 보는 것처럼 바울은 자기들을 파송했던 그 교회로 되돌아오기 전에 새로 예수 믿은 그 개척교회들을 돌보고, 그죠? 그리고 그 멤버들에게 믿음을 지키라고 권면을 하고, 지도자들을 임명해주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그들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해야 할 조치를 다 취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금방 예수 믿고 새로 이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걸 놔두고 오려니까 얼마나 마음이 염려가 많았겠어요.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렇죠? 뭐 위협이 있을 수도 있고 잘못된 교리가 들어갈 수도 있고 뭐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굉장히 불안했을 겁니다. 제가 우리 하늘이가 대학 입학했을 때 그 오리엔테이션에서 들은 얘기인데 어떤 엄마들은 말이에요. 생전 처음으로 자녀를 혼자 놔두고 이제 가는 이런 상황이니까 어떤 사람은 학교 옆에 방을 얻어가지고 그러니까 한 학기를 거기서 아예 산다는 거예요. 너무 불안해가지고 안 돌아가고.
그냥 방을 얻어가지고 한 학기 동안 학교 옆에서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정말 한국이나 미국이나 엄마 마음은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바울의 마음도 아마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바울의 이 염려가 현실이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 갈라디아 교회에 예루살렘에서 어떤 율법주의자들이 가서 바울이 전했던 그 은혜의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이라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데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되고 거기다가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쳤던 사람들이에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만으로는 안 되고 그 믿음에다가 행위를 더해야 한다고 가르친 겁니다. 예, 그래야 완성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유대인들이 받는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처음부터 복음을 부인하는 완전히 그냥 정면으로 대놓고 부인하는 모습으로 그들에게 접근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바울과 비슷한 용어를 사용하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도 맞지만 그러나 예수님만 믿어서는 안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모세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그게 진짜 믿는 거라고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이 이단은 처음부터 진리를 정면으로 공격하고 그렇게 접근하지 않아요. 같은 성경 갖고 와서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과 비슷한 거를 말을 하면서 우리 앞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거기 넘어가서 이렇게 듣다 보면 나중에 완전히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라는 그 한국말 이단이라는 게 그 한자로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 이게 2단, 3단 이런 뜻이 아니고 이게 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 다를 이자 끝단입니다. 그러니까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2단의 정체예요. 처음에는 비슷한 것 같은데 들어가 보면 완전히 다른 거죠. 예. 그러므로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2단의 끝이 뭐겠어요? 여러분 2단의 끝은요 인생의 끝도 비참한 거예요. 계속 거기 있으면 배가 망신하고 정말로 자유를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는 결국은 심판과 지옥의 형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거죠. 영적 분별력을 갖고 이단의 꼬임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요즘 그 신천지라는 그 이단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정말로. 얼마 전에 이 잠실에 무슨 올림픽 경기장에서 이 사람들이 뭐 전체 모임을 한번 했다고 하는데 이 관광버스가 말이에요.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지고 끝이 안 보이는 게 많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신천지에 들어가 있는지, 이런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른 모든 이단들도 거의 그렇지만 이 신천지도 불신자들에게 전도 안 합니다. 이 사람들 불신자들 전도 안 해요. 이 사람들의 주된 타겟이 바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말이죠. 이 사람들이 일부러 약간 전도되는 척 하면서 와가지고는 어떤 교회에 들어가서 그 처음에 막 열심히 하면서 호의를 막 사가지고 교인들과 담임 목사의 호의를 사가지고 나중에 문제를 일으켜서 담임 목사 쫓아내고 교회를 통째로 삼키는 그런 사례들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예.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사람이 교회에 처음 와가지고 처음부터 너무 열심히면 의심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그런 경향이 있게 된 거예요. 정말이에요. 우리 윤석호 목사님 부부가 처음에 와가지고 너무 열심히 일해가지고 제가 조금 의심한 적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추수꾼이라고 해요. 신천지 추수꾼인가 뭐 이런. 이 사람들은 심지어 목회자에게도 접근을 해요. 목사에게도. 어떤 여자가 저한테도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보내가지고 뭐라고 뭐 얘기를 했냐면 자기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 제 말씀에 능력이 생겨가지고 교회가 부흥할 거라고. 그러니까 자기들하고 성경 공부하자고 오라고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편지를 해가지고. 남의 교회 부흥까지 신경 써주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단이 처음에는 비슷한 것 같지만 끝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릅니다. 특별히 신천지는 자기들의 신분을 속이고 이 사람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거짓말해도 조금도 죄책감을 못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접근해가지고 좋은 선교사 있으니까 성경 공부하자고 이렇게 말하면 10중 8구 신천지입니다.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뭐 그런 얘기 하거든 신고하십시오. 예. 같은 교인이라도 신고하셔야 돼요.
무슨 교회하고 상관없이 뭐 하자고, 성경 공부하자고 누군가 와서 개인적으로 막 이렇게 얘기하면 하여튼 뭐 잘 아는 사람이라도 여러분들 신고하셔야 돼요. 분위기가 좀 이상한 것 같으세요? 막 이렇게 북한 느낌이 드시는, 저도 알죠. 그렇지만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좀 오버하는 것이 낫습니다. 여러분의 이생과 내세의 영원한 운명이 달린 문제예요. 우리가 참된 복음을 떠나는 것 굉장히 위험합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아주 강하고 직접적으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경고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복음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나 또는 하늘에서 온 천사들일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하였지만 이제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이든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굉장히 어조가 강하죠.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막 저주 운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그렇겠어요? 그만큼 바른 복음을 떠나는 것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은혜의 복음을 떠나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잃어버리게 돼요. 우리의 삶은 또다시 매이게 되는 겁니다. 죄책감과 위선과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에 끌려간 사람들 처음에는 모르고 갔지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게 있는지. 그들이 매여서 사는 거예요. 종로로 사는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경계해야 돼요. 특별히 은혜의 복음에 다른 것을 더해야 한다고 만약에 주장하는 그런 게 있다면 우리는 단호하게 거부해야 돼요. 은혜의 복음에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에다가 무슨 주일 성수를 더해야 되고, 십계명 지키는 걸 더해야 되고, 무슨 특별한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고, 또는 그것만은 안 되고 세례나 침례를 받아야 된다, 또는 무슨 방언이나 초자연적인 체험을 해야 된다. 뭐라도 그게 뭐든지 간에 구원을 위해서 뭔가를 덧붙이면 그거는 이단이에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울처럼 단호하고 직접적으로 거부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갈라디아서는 우리의 자유가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자유가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갈라디아서는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에게 여러분은 자유합니다. 진짜 자유합니다라고 소리치는 것과 같아요. 이 시리즈 제목처럼 크게 자유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31절부터 5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를 가진 여자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분이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5장 31절도 한번 보죠.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자유로운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자유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종노릇을 여전히 하고 있냐는 거예요. 마치 남북전쟁 후에 이미 법적으로 노예들이 자유롭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남부의 목화 농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정부 관리가 가가지고 여러분 이제 자유합니다. 이제 해방된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말을 갈라디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유가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요? 이 자유는 우리의 노력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우리가 힘을 써가지고 얻어낸 것도 아니에요. 이 자유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냥 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우리 대신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달려서 매달아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 영적으로 노예 생활되어 있었고 죄의 종되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전을 지불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얻은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 영혼이 자유롭게 된 겁니다.
우리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완벽한 화목 제물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롭게 해주신 겁니다.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 율법의 저주라는 게 뭔지 아세요? 뭔가 내가 행위를 해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쁘게 봐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다 율법의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뭔가 내가 해야 되지, 뭔가 내가 노력해야지 하나님이 내게 호의를 베풀어 줄 것처럼 믿고 있는 그 절망적인 상태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호의를 베푸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가 아니면 뭐가 은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죄책감의 노예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죄의 형벌과 심판과 죽음의 두려움에 벌벌 떨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절망적인 몸부림을 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사람과 귀신과 운세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사주 보고 무슨 날짜 보고 벌벌 떨고 이제 그렇게 안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안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과 두려움에 매여 사는지 아세요?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돈 벌고 사람들을 조종하는 비즈니스가 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영적 노예의 삶을 사는지 아세요? 혹시라도 자기한테 무슨 재수 없는 일이 벌어질까봐, 안 좋은 일이 벌어질까봐 벌벌벌 떨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인도의 겐지스 강에 자기 어린 자녀를 던지는 엄마에서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복비 주고 액땜 구다는 사업가에서부터 무슨 새 영화 대박 나라고 비싼 돈 주고 이상한 중들 불러가지고 무슨 돼지머리에다가 절하는 무슨 배우들, 감독들로부터 시작해서 그런 사람들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매여서 사는지 아십니까? 이단에 코가 깨어가지고 가진 거 다 뺏기고 몸과 영혼이 다 황폐하게 돼가지고 평생 종살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는 이런 사람들이 없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축복을 얻기 위해서 부질없고 절망적인 노력을 하는 사람들, 교회에도 적지 않아요. 뭔가 두려워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죠. 뭔가 안 좋은 일이 벌어질까봐, 저주받을까봐 벌벌벌 떠는 거죠.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두려움 때문에 새벽기도 나오고 그것 때문에 봉사하고 헌금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의를 얻으려고, 하나님의 뭔가 인정을 얻으려고,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 손으로 따내려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제 막내 동생이 그랬습니다. 제 막내 동생은 저하고는 달리 어릴 때부터 굉장히 열심히 교회 다녔고 정말 충성을 다했어요. 도덕적으로도 정말 잘 살았고 열심히 교회 출석하면서 주일학교 봉사하고 찬양대하고 정말 그랬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교회가 은혜의 복음을 잘 안 전해줬던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교회 안 다니고 방황하던 제가 먼저 은혜의 복음을 깨달아가지고 제 동생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교회 열심히 나가는 아이한테 제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때 제 동생이 눈물을 흘리면서 했던 말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지 늘 두렵고 불안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해야, 얼마나 잘 살아야, 얼마나 열심히 봉사해야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지 늘 두렵고 불안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빠 이제 마음이 편안해 그랬어요. 울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이것이 복음이 주는 자유입니다. 우리의 자유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겁니다. 내 공로와 내 율법의 행위로
우리는 결코 죄에서 해방될 수도 자유롭게 될 수도 없습니다. 내 행위로 절대로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 살아도. 그뿐만이 아니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못합니다. 돈, 명예, 인기, 권력, 성취, 쾌락 이런 것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 같으세요? 돈이 더 많으면 우리가 더 자유로워질 것 같으세요? 권력이 많으면 더 자유로워질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얽매죠. 더 매이게 되죠. 오히려 우리의 자유를 앗아갈 뿐이죠. 여러분, 지상에서 가장 자유롭다는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그죠? 미국인들이 진짜 자유로울까요? 자기네 나라 국가에 스스로를 일컬어서 자유의 땅이라고, Land of Free라고 쓴 그 나라가 정말 자유로울까요? 거기 사는 사람들이 정말 자유롭습니까? 그렇지 않죠. 유진 피터슨이 지적한 것처럼 그 나라는 중독자들과 불평자들의 나라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중독되어 있는지. 그렇죠.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좋아하신다는 정말 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좋은 이 소식을 우리가 믿게 되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될 때 우리 영혼의 자유가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와 아무 상관없이 내가 잘하든 못하든 내가 좋은 학교를 가든 안 가든 내가 11조를 하든 안 하든 제가 말하는 것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게 중요하지 않고 필요 없다 그런 뜻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행위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 사랑하시고 무조건 받아주시고 무조건 좋아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게 될 때 심령의 자유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죄의 형벌과 죄책감의 짐에서뿐만 아니라 헛된 욕심에서부터도 자유케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 한 선배 목사님으로부터 자기네 교회 한 유년주일학교 어린이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은혜를 받은 겁니다.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더니 이 아이가 하루는 자기가 신주처럼 여기는 그런 스티커 600장을 하여튼 불에 태우고 있는 걸 아버지가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야, 너 뭐 하냐? 그러니까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뭐냐면 아빠, 이거 예수님이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신주처럼 모시던 그거를 그냥 확 태우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아이를 헛된 욕심과 집착에서 자유케 한 거예요. 해방시킨 겁니다. 이 아이만 그렇겠어요? 지난 금요일날 생명의 삶이라는 그 책에 소개된 임석종이라는 분 보면 그 아버지가 늘 술에 취한 아버지예요. 어린 자녀를 양조장에 술 사오라고 시키고 집에 가면 엄마가 둘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라면서 이게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근데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부터 이게 더 이상 수치로 여겨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런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더 만날 수 있고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람을 세상 사람들의 평판이나 인간의 시선에서부터 자유롭게 만든 거예요. 이런 예는 수도 없이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그 은혜를 상기시키고 깨닫게 해줄 겁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는 우리를 얽매려는 모든 시도에 맞서야 한다고 교훈해 줍니다. 우리를 얽매려는 모든 시도에 우리가 맞서야 된다고 교훈해 줍니다. 이미 본 것처럼 주님의 은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몸을 속전으로 들여서 죄의 종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사탄은 우리의 자유를 시기합니다. 그는 믿는 자를 계속해서 얽매고 그래서 자기의 종살이를 계속 하도록 우리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도 이런 시도를 했습니다. 유대에서 온 율법주의자들은 그런 의미에서 사단의 도구가 된 거예요. 그들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또다시 율법에 얽매이게 했습니다.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율법의 행위를 해야 된다고, 그래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고, 그래야 정말 구원받는 거라고 말하면서 죄책감을 조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만들려고 했어요. 할례를 받으라고 말하고
음식법이라든지 안식일 무슨 이런 규정을 내세우고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분을 다시 강조하고 옛날로 돌아가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위협하고 압력을 넣은 겁니다. 자기들의 규율에 순종하게 만들려고 압력을 넣었어요. 바울은 이런 시도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강하게 맞섰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에 기록된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이 유대주의자들의 압력에 굴복해가지고 율법주의의 위선에 다시 떨어졌을 때 공개적으로 그를 질책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바울에게는 대선배입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대면한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성도들도 이런 율법주의에 굴복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잃어버리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과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맞서라는 겁니다. 시체말로 쫄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의 압력에 굴복하지 말고 맞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든지 간에.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런 시도가 없을까요? 우리를 얽매려는 그런 시도가 없을까요? 왜 없겠습니까? 은혜의 복음에다가 무언가를 더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충족한 능력을 부인하고 사람에게 올무를 걸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그냥 믿는 걸로는 안 되고 미사에 참석해야 된다고,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칩니다. 믿기 전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주재권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굴복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초청에 응해서 복도를 반드시 걸어놔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예수 믿는 걸로는 안 되고 방언하고 무슨 체험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의만으로는 안 되고 믿음만으로 안 되고 우리의 의가 있어야 천국 간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목회자도 있어요. 지금 그렇게 가르치는 강남의 어떤 교회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에 그 장로교회인데 그 교회는 안식일 준수를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주일날 차를 못 타게, 교회 오는데 차를 못 타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어릴 때 집에서 걸어오는데 한 40분을 걸어가지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대단하지 않으세요? 대단한 겁니다. 주일날 그 조그마한 애가 40분을 걸어가지고 교회를 온 거예요. 그 당시에 저는 만약에 주일날 차를 타면 하나님의 미움을 사서 지옥 갈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거 비슷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호의가 마치 인간의 어떤 행위에 달려 있다는 듯이 그렇게 가르치는 모든 율법주의와 공로신학을 우리는 단호하게 거부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다가 아니죠. 어떤 우리의 비본질적인 행위들 있잖아요. 어떤 행위나 이런 그런 것들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그게 마치 하나님의 관계에 필수적인 것처럼 말하면서 우리를 윽박지르고 우리를 얽매려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2년간 다녔던 미국 교회가 있거든요. 그 교회가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인데 그 교회는요, 이 정장하고 넥타이하고 이러지 않으면 교회에 앉아있기가 진짜 힘든 교회였었어요. 여기 지금 못 들을 만한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교회 같으면. 남자들은 반드시 정장하고 넥타이 매고 여자들은 저 여기까지 내려오는 무릎 밑에까지 내려오는 그런 치마를 반드시 입어야 됐었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만 그런 게 아니고 아이들도 무슨 현 다윗 같은 이런 아이들, 현 다니엘 같은 이런 조그마한 아이들도 양복 정장하고 넥타이 매고 여름에도 반바지 절대 못 입겠어요. 굉장히 그게 강했습니다. 물론 제가 교회 올 때 옷을 갖추어 입고 오는 것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 자기 편한 대로 무슨 추리닝에 슬리퍼 걸고 또
또는 무슨 입고 싶다고 그냥 교회 오는데 수영복 입고 오면 그게 좋은 일입니까? 그건 좋은 일 아니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가끔씩 제가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을 보면서 그 교회 드레스 코드 같은 걸 한번 걸어볼까 이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 유혹에 굴복하지 않도록 알아서들 좀 입어주세요. 제발. 근데 어쨌든 그런 드레스 코드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 교회는 그걸로 사람들의 영성을 판단하고 은혜롭지 못한 압력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입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에 앉아있기가 굉장히 힘들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군가의 취향과 문화적인 기준에 맞춰가지고 그냥 그 자유를 빼앗아 버린 겁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그것 때문에 정말 바라봐야 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과 성령의 그 기쁨에 주의를 집중하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들 옷 쳐다보고 자기 옷 바라보고 그것에 신경 쓰느라 다른 거 주의를 빼앗기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된 겁니다. 비본질적인 문제들. 근데 이런 예가 현대교회에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말한 그런 드레스 코드가 어떤 교회에서는 무슨 새벽 기도로 그걸로 막 사람들 판단하고 어떤 교회에서는 성경의 특정 번역본으로 무슨 어떤 성경 읽으면 뭐 더 나은 성도인 것처럼 어떤 교회에서는 찬양할 때 손을 드네 마네 뭐 이런 걸로 어떤 교회에서는 방언 기도로 어떤 교회에서는 무슨 소리의 크기로 그런 것들을 갖고 막 판단하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말이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획일화된 드라이브를 안 거는 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자유를 존중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에 관심을 집중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역자가 7부 바지를 입어도 무슨 목사님이 부츠 신고 다녀도 제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다 뜻이 있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변질시키거나 또는 비본질을 본질화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 우리를 얽매려는 그런 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맞서야 됩니다. 단호하게 맞서야 돼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예전에 나온 영화인데 그게 앤 해스웨이라는 영화 배우가 주인공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뭐 명문대 소도시 명문대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뉴욕에 올라와가지고 어떤 큰 그 편집 잡지 패션 회사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잖아요. 근데 그 그 패션 회사에 편집장이 있었어요. 근데 이 편집장이 너무 불가능한 요구와 지시를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무슨 아직 출판되지도 않은 무슨 해리포터 이런 거를 원본을 갖고 와라 막 이런 거예요. 원고를 갖고 와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거기에 순응하면서 살아남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 살아남는 법을 배워요. 근데 이 편집장이 이 앤 해스웨이에게 휴대폰을 하나 사주죠. 그리고 이제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 휴대폰이 일종의 개목걸인 겁니다. 족쇄였었어요. 성공에 완전히 영혼을 파는 거예요. 완전히 종노릇 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그 사실을 깨닫게 돼요. 아, 내가 이게 아니구나. 나도 없고 내 꿈도 이게 아니고 내가 누군가의 종노릇을 지금 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휴대폰이 떠올리죠. 그 휴대폰을 이 여자가 분수대에다가 그냥 던져버려요. 그리고는 자기 길을 갑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통쾌하든지 제가 박수를 칠 뻔했었어요. 진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를 얽매려는 모든 잘못된 가르침과 현대판 율법주의자들의 계목거리에 끌려다니기를 거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시도에 우리가 당당히 맞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자유를 담대히 선언해야 됩니다. 바울이 그랬듯이 그들의 오류를 지적하고 그들의 위선을 폭로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이 주신 자유로 내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섬김을 베풀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를 믿고 우리에게 그 소중한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입가에 미소를 띠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자발적인 섬김의 삶이라는 가장 고차원적이고 매력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 강해 서론으로 그 핵심 내용과 연관된 몇 가지 교훈을 나눴습니다. 그것은 바른 복음을 떠나는 것이 위험하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의 자유가, 우리 영혼의 자유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자유를 얽매려는 모든 시도에 우리가 맞서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갈라디아서의 본문을 보면서 더 자세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은혜와 자유의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닌 분들, 그런 분들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예수 믿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뜻인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를 여러분은 이 공부를 통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신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로 인한 자유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빠지지 마십시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자면, 이 시리즈를 하는 동안 말이죠, 매주에 한 번 정도씩 이 갈라디아서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시간 많이 안 걸려요. 한 15분에서 20분 하면 여러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역본 이렇게 좀 바꿔가면서, 뭐 새 번역을 읽다가 쉬운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한번 바꿔가면서 읽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서신의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질 거고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